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27절.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안녕. 자, 코로나가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금 넘어서 3단계까지는 아니고 2.5단계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만간 코로나가 끝나고 같이 또 만나고 이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지금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나에서 있었던 결혼잔치, 거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물을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꾸신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건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이죠. 5장에서 5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예요.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계셨어요. 벌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이제 막 너무 비좁아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러는데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어부들은 거기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왜 씻느냐? 밤새도록 이제 고기잡이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그물을 깨끗하게 물로 씻고 그리고 말려서 잘 접어놔야 다음번에 잘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잘 씻지 않으면 그 소금기 때문에 그 그물이 빨리 망가지고 그리고 잘 접어놓지 않으면 다 헝클어져서 꼬이고 그물이 엄청 크거든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이불보다 훨씬 더 커요. 그 바다에 샥 하고 던져서 고기를 잡아야 되니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그게 면이 아니라 그물로 돼 있어서 한번 엉키면 다시 풀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놓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놀고 난 후에 장난감을 잘 정리하나요? 여러분은 놀고 난 후에 여러분의 장난감을 제자리에 잘 정리를 하나요? 잘 정리를 해놔야 다음번에 놀 때도 잃어버리지 않고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 장난감이 다 고장이 나요. 그리고 이 부품이 어디 가고 얘가 어디 사라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놀고 나서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해요.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 배 중에 한 배, 시몬, 누구죠? 시몬이면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배를 땅에서부터 조금 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하다가 알겠어요 하고 배 두 사람이 탁 올라탔어요. 그리고 배를 하고 땅에서부터 조금 떼었어요. 땅에 사람들이 쭉 있죠. 그리고 배를 타고 땅에서부터 조금 떨어져서 물 가운데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를 하실까요? 사람들 잘 들으라고, 잘 들리라고.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이 잘 듣게 하려면 목소리가 진짜 크거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런 방법을 써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있었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조금 밑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혼자 떨어져 있고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낮은 곳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우리 산에서 야호호호호호호 외쳐서 막 오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물에서 쭉 떨어져서 사람들이 저기에 있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바닷바람은 바다에서부터 땅으로 샥 불거든요. 이 바람을 타고 소리가 쫙 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쭉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갔어요. 그래서 우와 촥 하고 그물을 던졌어요. 베드로는 정말 짜증이 났었을 거예요. 일단 엄청 피곤해요.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엄청 피곤했을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었죠? 고기를 다 잡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원래 밤에 잡아요. 밤에 고기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고기는 밤에 잡고 낮에는 안 잡아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부니까. 근데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목수가 어부보다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동네 형이기도 하지만 이제 뭔가 다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직 랍비는 아니지만 뭔가 특별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조금의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하지만 별로 그렇게 믿거나 하지 않은 거예요. 그물을 착 던졌어요. 잡히겠어? 밤새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낮에 던지면 더 안 잡히지. 잡히겠어? 배가 막 움직이고,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자연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물고기 하나 못 다스리셨어요? 베드로가 그물 탁 던졌을 때 하면은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그물에 사사사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물에 슉슉슉슉 들어가요. 그래갖고 배가 막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물을 잡고 막 당기는데 그물이 너무 무거워서 찌찌찌찌찌 그물이 찢어지게 생겼어요. 요한, 야고보야 안드레야. 요한, 야고보, 일로 와서 우리 좀 도와줘. 거기에는 시몬하고 안드레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당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물만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두 사람이 와서 영차 해서 두 배에 딱 엄청난 양의 고기를 실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배가 막 가라앉는 거예요. 배가 너무 무거워. 가라앉을 것 같아. 막 가라앉는 거죠. 물론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가라앉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이 상황을 딱 보고 뭘 느꼈느냐. 예수님 짱이시네요. 이 정도 이런 걸 느낀 게 아니에요. 이 순간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딱 알고, 근데 이런 걸 여러분 알면 그냥 예수님 진짜 멋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나의 죄가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몹쓸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팍 꿇어요. 그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건 베드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건 진짜 자연스러운 거예요. 진짜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맞닥뜨렸을 때 나의 죄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나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어부 생활을 한 건 누구를 위한 거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어부예요. 그런데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만 살리는 그런 어부의 일. 그 물고기 잡으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먹거나 팔아서 돈으로 가져오거나 그래서 가족들만 사는 그런 수준의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양식을 주는 그런 사람을 위한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이 4명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하고 있다가 또 그물을 깁고 있다가 모든 것을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곧장 따른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불렀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27절부터 나오는 바로 세리였던 레위의 이야기입니다. 레위는 누굴까요? 레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마태입니다. 네,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예요. 이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요즘도 세금을 걷는 사람이 있죠.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세금을 걷는 이 세리는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통 세리였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세금을 우리나라에게 주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을 누구한테 주냐면 로마에게 줬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에게 그 돈을 주는 거예요. 세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을 로마에게 주는 그런 싫었겠죠. 그러기 싫었겠죠. 그런데 로마도 그 머리를 되게 잘 썼어요. 로마는 어떤 사람들을 세리로 뒀냐면 로마 사람들을 세리로 두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 세리로 뒀어요. 그래서 로마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한 명당 500원씩 받겠다. 얼마를 걷든지 그거는 네가 마음대로 해라. 자, 무슨 말이면요. 한 사람당 500원씩 걷어요. 그래서 500원을 줘야 돼요. 로마에게 500원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한테 1000원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500원은 내 주머니, 500원만 로마에게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500원밖에 안 되겠지만 10사람이면 5,000원이죠. 100사람이면 50,000원이죠. 1000명이면 막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사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세금을 걷기가 좋겠죠. 그래서 레위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세리의 자리에 앉아서 세관에 앉아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을 걸어가시다가 레위를 딱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레위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딱 보더니 바로 딱 일어나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리고 곧장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아마 세리였던 이 레위 마태는 그런 고민이 끊임없이 있었을 거예요. 진리는 무엇인가? 인생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그는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 모든 자기의 안에 있었던 그 궁금증 그리고 자기가 정말 찾고 있었던 그 진리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당연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왜냐하면 세리로서 있었던 것도 결국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찾다가 결국 그 자리에 앉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했었던 거지. 그런데 진짜 답을 찾고 나니까, 찐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전도사님도 진짜 인생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전도사님도 그 모든 것들,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자, 이 레위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거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거기에 초청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누구를 초청했냐면 자기가 세리였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세리를 안 해요. 자기가 세리였잖아요. 다른 세리들도 다 불렀어요. 세리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 친구들, 동료들이죠. 불렀어요. 동네 사람들 다 부르고.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려고. 내가 만난 복음을 알게 해주려고. 이 기쁨을 알려주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갈증, 목 너무 마르죠. 목 마를 때 막 물 막 마시잖아요. 그런 여러분 안에 그 모든 갈증이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해결이 됩니다. 인생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는 재밌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 재밌는 거예요. 예배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몸이 베베 꼬이고 하기 싫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는 정말 즐거운 거고 행복한 거고 그리고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해주는 성경 말씀 여러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전도사님이 미리 공부하고 여러분 전도사님이 미리 깨닫고 전도사님이 그 말씀 때문에 막 너무 기뻤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변화되고 또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즐거운 이야기, 이런 재밌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재미없어 하지 말고 정말 재미있게 이 안에 어떤 재미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함께 기도할까요? 자, 우리 예배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모으고 두 눈을 모으지 말고 두 눈을 감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진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달았던 것처럼 먼저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잘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더 예수님의 어린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